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과거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대량 학살이 자행됐던 수용소로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용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치에 의해서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축처럼 수용 버너를 이 몸에 새기기도 했고 또 알몸으로 이 가스실에 보내지기도 하면서 수용자 모두가 이 인간다운 대우를 완전히 거부당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서 살아 돌아왔던 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이 지옥과도 같은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돼요. 똑같이 굶주리고 이 매 맞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그 빵을 이 훔치고 빼앗는 괴물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더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면서 위로를 주고 있는 이 성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훗날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자유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환경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죠? 건강만 회복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 주변과 환경을 자꾸만 바꾸려고 우리들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빅터 프랭클의 통찰처럼 내 인생의 앞날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 이 지그 지글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떤 새는 바람에 꺾여서 휘청거리다가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독수리 같은 새는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요. 이 같은 폭풍인데 왜 한 새는 떨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더 높이 올라갔을까요? 날개 쓰는 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폭풍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쓰는 그 태도가 고도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그 지글러의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가치를 적용해서 충분히 신앙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태도가 좋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목해야 할 점은요, 우리의 영적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태도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차원과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영적 태도에 대한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 성경이에요. 영어로는 킹스죠. 자, 즉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과는 좀 다소 어울리지 않게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주목하는 어떤 왕이나 또 그 왕들이 살고 있는 이 왕실이 등장하는 그러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곳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열왕기에서 이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으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시며 어떠한 권력의 중심 사회 속에서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네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아주 세심하게 여전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도 절대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믿음의 태도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러한 영적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어지고 본문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참 문란한 도덕적인 그 어려움들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은 더 깊은 이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회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선지자의 제자들 중 그 한 아내가 지금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대요. 어떤 연유인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어떤 이유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남편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남았어요. 또한 두 아들은 노예로 뺏길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채권자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약 6년 동안 종으로 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잡혀가면요, 6년 동안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내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 두 아들이 노예가 되는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뭐 빚은 빚이지만 단순히 그런 빚의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인생이 이 두 아들까지 뺏기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절망의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빼앗아 갈 거면 나부터 죽이고 가라 하면서 시위를 하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여기저기 뭐 돈을 꾸어서 돌려막기라도 좀 하실래요? 물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신의 그 비참함을 세상에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가 풀리질 않을 그런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능력도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장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대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그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줘요. 그다음에 엘리야는요, 한마디로 국가도 인정한 선지자였어요. 나라가 인정한 선지자였어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의 아내였다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절망의 끝에 선택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책의 저자 이 헨리 블랙커비는요,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당신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이 처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여느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절망이 주는 그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발걸음을 그가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의 끝에 있었던 이 여인이 선택한 영적 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점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수 은혜교회가 점점 더 기댈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문제와 또한 위기와 절망을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점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나가보겠다, 저 사람이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해 보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요, 가만히 서 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 엘리사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차악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뜻이 이 천둥처럼 소리를 내다입니다. 이 단어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매우 커다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장에 나가서 부르짖던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결국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남편도 잃었어요. 빚도 많아져서 이제는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갈망해야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죠.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문제가 해결되다면 침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벼랑 끝에 사람이 내몰렸다고 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살 수 있는데 안 잡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의 벽으로 기도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이뿐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자신의 그 무력감이 더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다가 스스로 이 연민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그런 말들 하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차가운 이성으로 그 기도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래요. 즉 기도의 출발점은 구하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요, 인간은 구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뭔가를 늘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구하면서 살아가요. 늘 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이 고통 중에 신음해도 부르짖지 않아요. 내 안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도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 아침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때 직원이 이 상황 앞에서 절망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뮬러는 평온하게 대답합니다. 끝이라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빈 식탁에 이 아이들을 다 둘러앉히게 하고는 텅 빈 접시를 둔 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밤새 잠을 설쳐가면서 빵을 구웠던 이 제과점 주인과 이 마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기부하러 온 배달원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이 상황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있었다면 기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영적인 태도를 선택한 겁니다. 즉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어요. 이렇게 기도는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죠.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겐 현실이 되잖아요. 정말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영적인 태만이에요. 그러게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들 꿇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물으시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고아, 나그네, 병든 자, 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력한 자들,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하 3장에서 국가의 큰 위기를 상대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과부의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그래요. 자꾸만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잘 몰라봐 줘요. 그러니 건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처 주고 상을 담아주지 못하니까 관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과부의 필요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엘리사의 질문이 좀 엉뚱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래요. 여러분, 집에 뭐가 있으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 정도라면 딱 보면 사이즈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래요. 이런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달 매일 성경에서 봤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가면은 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는 병이 오래된 줄도 아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가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이 근처까지 왔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는 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낫고 싶어서 왔던 자리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단순히 이 고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결단의 문제를 물어보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답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병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 엘리사 이 말은요, 이 과부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떠나보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빚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 이제 두 아들까지 빼앗기려는 그 절망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희망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 앞에 나왔던 그 결단, 그리고 천둥처럼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위해서 엘리사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러한 엘리사의 질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에 이 기름 그릇이 하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인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만약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었다면 이렇게 달려와서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있어봐야 변변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인식의 전환이 지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요,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요, 이 기름 한 그릇이 정말로 단수로 쓰였거든요. 정말로 한 사람이 간신히 쓸 수밖에 없는 그 기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과부 가정의 형편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있지만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계기로 친구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힘들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절망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절망한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책하다가 없던 병도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없는 게 많은지. 특히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뭐 전화라도 하고 뭔가 이 말하면서 물어보면요, 뭐 시키는 줄 알고 입부러처럼 저 시간 없어요. 네, 능력 없어요. 그렇죠? 용기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늘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없음의 보호막이에요. 또 정말 힘든 게 없으세요?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없대요. 힘든 게 보이거든요. 도와드릴 게 보여요. 그런데 없대요. 무조건 없대요. 이것은요, 겸양을 가장한 자기 방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습관이 영적으로 고착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조차도 내가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는 이 영적인 과소평가가 내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는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볼 때에,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에 집중하는 분이라면요, 없는 게 수백 개, 수만 개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장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지금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 싸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더 풍성한 도시락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었던 것도 없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어요. 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것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없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가지고 있지만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 지침 하나를 해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이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한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잘 못할 것 같아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엘리사의 명령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빈 그릇을 사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엘리사의 지시 외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로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나 나아만의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힘든 명령이 성경 안에는 꽤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했을까요? 5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지시대로 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이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이웃을 찾아야 됐어요. 스스로 제발로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됐어요. 모든 것을 잃은 이 과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이 여인에게 과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 고립과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대요. 그럼 은둔 가구는요, 이 집이나 방 등 이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 단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회복을 시도하지 않는 가구를 이렇게 은둔 가구라고 말을 해요. 또 거부 가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거부 가구는 이 사회적 고립 상황에 있으나 자기 방임 등의 이유로 접촉, 관계, 이 서비스 지원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구들이 참 많대요. 아마 지금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이 과부 여인이 살고 있었다면요, 이 가정은요, 이 은둔과 고립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해당이 되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은 항상 행동이 동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결국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이웃들을 만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릇을 빌려야 됐을 것이고요, 이 일은 정말로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이 돌파가 요구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을 거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그것을 한들 삶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은 분명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즉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돌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십시오. 자, 여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구체적인 명령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었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너는 적게 만들지 말라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이 영적인 태도를 또 하나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신뢰하며 준비하는 영적인 태도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준비하는 그릇의 많고 적음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실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나았어요. 이런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살려주셨어요. 이들 모두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8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믿음의 그 그릇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겠죠. 저는 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이 태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정확하게 비례를 하거든요. 내가 준비한 만큼 상승 곡선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하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세요. 그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오늘 말씀처럼 그 그릇은 빈 그릇이어야만 해요. 빈 그릇. 빈 그릇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책에 나온 일화예요. 한 젊은 수도사가 스승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말을 했거든요. 스승님, 저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 왜 맨날 이렇게 메말라 있고 삶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자 스승은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어요. 찻잔을 듣더니 탁자 위에 딱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들어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막 부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차는 컵의 바닥을 타고 다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작 이 컵 안에 뭔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종이 묻습니다. 이 컵에 차를 채우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차를 더 많이 부어야 될까? 아니면 더 뜨거운 차를 내가 가져야 될까? 제자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스승님, 그저 컵을 바로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의 마음이 이 뒤집힌 컵과 같네. 자네는 입술로는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마음은 자기 고집과 세상적인 염려로 꽉 닫힌 채 거꾸로 서 있네. 하나님이 은혜를 아끼시는 게 아니라 자네가 은혜를 받을 만한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쓰잘데기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는데 마음의 그릇에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들, 내 생각, 상처와 불신, 걱정들, 그것이 다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뿐일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내 고집은 그렇게 센지요? 내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지요? 온갖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기름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비워 있어야 하나님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영혼의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요, 은혜도 없어요. 기적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그릇에 불순물들이 있다면 완벽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빈 그릇처럼 내 속을 완전히 비우는 영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명령에 이 과부 여인과 두 아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5절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말씀을 보시면요,
문을 닫은 후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4절에도 나와요. 문을 닫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만 기록하셨겠죠. 그러면 이 문을 닫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거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을 닫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일까요? 문 안과 문 밖을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문 안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을 닫지 않으면 방해가 돼요. 저도 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게 자꾸만 보이고요. TV 소리가 자꾸만 들리면 방해가 돼요. 한마디로 어떠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으면요, 산만해져서 그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늘 기도하기 앞서서 한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이들에게 눈 감으라고 했을까요? 기도할 때 눈 뜨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눈 떠보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쳐요. 눈빛 교환이 딱 이루어지죠. 아, 너도 기도 안 하고 있었네? 그뿐일까요? 아, 저기 권사님 머리가 참 잘 됐네. 저 어느 미용실인가 있다가 예배 끝나면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머리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요즘에 그냥 눈 뜨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참 많죠. 기도가 안 들려요. 집중이 못 해요. 이런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은밀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결국 집중력의 문제예요. 집중하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초신자들이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일까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만 가까이 보이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만 채워지잖아요. 반면에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 거는요, 결국 이 집중력의 문제예요. 이제 뭐 운동한다고 집에 가까운 헬스장 등록해 놓고 가는 둥 마는 둥 하면 여러분, 살이 빠져요? 변화가 됩니까? 없잖아요. 등록했으면 집중해서 운동해야죠. 잘 다녀야죠. 제가 집 옆에 헬스장 등록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할 말은 없겠으나, 네,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인데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공부도 운동도 다 여러분들 집중력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집중력을 다 흐트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도 집중력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문을 닫아버려야죠. 좋아하는 운동과 취미들,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이 내 자녀들의 그 입시, 돈과 명예, 요즘 TV나 유튜브, 우리가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정말로 이것들과 단절이 될 때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와 아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요, 기름이 빌려온 그릇들에 다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그림이 곧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이 연약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즉, 이 과부 여인의 영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기적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았구나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심정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갖고 올걸, 더 큰 그릇 갖고 올걸,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두 마음이 공존했을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체험은요, 단지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은혜로 끝내지는 않으셨어요. 마지막 7절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을 채우신 그 채움은요, 근심의 빚, 두려움의 빚, 우울의 빚, 슬픔의 빚, 초라함의 빚, 경제적인 빚이 다 청산이 되고요, 해결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가정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빚에 눌려있던 그 인생이 빚 가운데 고개 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절대로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실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 본가에 가면요, 목사가 3명 있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 또 제가 목사, 또 매제가 목사 겸 태국 선교사로 있어요. 제가 목사 가정에서 목사 아들로 자라났고 또 신학도 배우면서 목회 사역도 일찍 했으니 하나님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봤겠죠. 또 이제 집안에 선교사도 있으니 선교지에서 주시는 은혜들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성미 아십니까? 성미. 요즘 교회에 성미함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성미가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끼니 때마다 쌀독에서 이 쌀을 꺼낼 때에 이 가족들이 먹을 쌀보다 먼저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쌀 한 그릇을 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헌금처럼 성미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미는요, 대부분 목회자 가정의 끼니를 때우는 일로 쓰였고요, 아니면 교회의 어려운 가난한 식구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제 아버지도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도 성미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일마다 흰 백발이 되신 이 어르신들이, 또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신 이 분들이 조그만 비닐봉지에 요만큼의 쌀을 들고 오세요. 그리고 성미함에 하나씩 하나씩 넣으세요. 그럼 이게 저희 집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성미함이 마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 형편이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 여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과연 일회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바른 영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가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영적인 태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요,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빈 그릇이 채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